할렐루야. 2022년 1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심히 가까이 계시오니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했던 그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6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봉헌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총과 또 권능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풍성케 해주셨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에 건강과 자녀의 잘됨과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히 붙들어 주시며 이 코로나 시국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2022년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그 변화의 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라는 정관사를 붙인 이유는요, 그 변화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변화의 길이라는 의미로, 또 성경이 증거하는 변화의 길이라는 의미로 그 변화의 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에는 기도에 대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아주 광범위한 설명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기도 하고 혹은 아주 부족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세기를 살았던 인류의 영적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헨리 나우엔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연약한 것,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사용하는 지원 체제 정도로 생각한다. 우리의 필요와 관심에 맞추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런 생각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분을 향해 발돋움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는 우리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 친숙한 영토를 떠나 우리 마음과 생각의 좁은 반경에 갇힐 수 없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를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그 기도의 삶이라는 그 책에 사실은 발췌한 책입니다만은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소원이 만들어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마치 해저 200m에서 해저 400m로 흘러가는 요단강처럼 흘러가는 그 무의식의 삶과 의식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조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지워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내 존재 구석구석에 파고들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스며들어가고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뒤엎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온전함과 조화와 내적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른 사람을 성경은 탐밈이라고 부릅니다. 이슈 탐, 온전한 사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평가한 사람이 셋이죠. 노아와 욥과 뜻밖에도 야곱입니다. 뜻밖에도 야곱입니다. 종용한 사람이라고 그럴 때 그 종용한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이슈 탐입니다. 탐이야, 탐밈.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라는 나라는 개인과 그리고 가족과 사회와 온 인류가 조화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내 내면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내가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합일하는 영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자비를 구하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또 이 세상을 흐리고 있는 그 거짓과 불의와 잔인함과 무도함과 그 속임수들을 다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또 없어야 될 것은 없애주시고 있어야 할 것은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점점점 작아지고요. 하나님이 점점점 커집니다. 내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점점점 줄어들고 내 뜻이 나중에는 소멸이 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슬픔을 치유의 근원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슬픔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흐르는 그 피가 흐르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고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속에 응어리져 있는 차가운 원한과 분노를 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이 바로 가슴 속에 있는 그 차가운 원한, 앙심, 그 쌍띠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그 끝자락에 이제 대포를 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앙심, 왕족과 귀족을 향한 그 앙심이 온 인류를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그 가슴 속에 있는 원한과 앙심과 분노를 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원한과 분노가 녹아집니다. 이 앙심과 분노가 있는 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와 조화를 이룰 수도 없고 또 내적 평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자비가 적의를 몰아내고 사랑이 두려움을 덮으며 온유와 자상함이 미움과 무관심을 몰아내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요. 우리 속에 있는 적의가 그 대상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요. 우리가 두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무관심을 온유와 자상함으로 치환해주는 그런 영적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명의 한 부분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끄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한 자락을,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그 자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기도란 새롭고 언제나 다른 하나님을 향한 수용적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나서 원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수용적 자세를 가지시려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정신적 작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수용적 자세를 갖기 위한 치열한 내적 전투고 전쟁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잘못된 소속을 떨쳐버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속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오로지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오직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쌓아온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구조물들을 다 버리라는 하나님의 요구도 더 강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로 나아간다는 것은 출발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이상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이 별세가 엑스호도스입니다. 엑스는 바깥으로예요. 호도스는 길입니다.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길이에요. 바깥으로, 이 세상 바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버리시고 사랑하는 어머님도 뒤로 하시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행위이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치열한 출산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없고 새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한마디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그것이 완성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좋은 신발을 신고 유니폼을 다 잘 차려입고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런데 땅 소리가 났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서서 나는 이제 유니폼을 입고 이제 그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다. 그 얘기만 계속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게 무슨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겠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출발점에 계속해서 머물기만 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떠나야만 합니다. 출발해서
우리의 목표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출발점에서부터 도착점까지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 살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는 게 뭡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앞에서 음식을 흔들어도 그렇고요. 죽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평소에 좋아하던, 자다가 더 벌떡 일어나는 걸 갖다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그 앞에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그 소식을 들려준들 그 사람이 일어납니까? 반응을 안 해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세상 것을 아무리 갖다가 우리 코앞에다가 들이밀어도 우리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 그러면은 내 모든 솜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금 여기서 우리 자신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놓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여기서 맛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의 삶 속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정말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존재를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이 땅에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야말로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나를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기도는 세상 한복판에서 고요를 발견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적 고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양팔을 벌리고 또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위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코로나의 근원지가 되는 그 나라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 코로나의 배후에 있는 그 흑막 세력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내년, 후년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과 또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돈으로, 뇌물로 모든 기술을 훔쳐가며 또 육체적 향락으로 많은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을 유혹했던 그 세력들이 다 드러나고 이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열려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도 없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것을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보고 알았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기도는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곳에 머물 자유를 주는 우리의 삶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 형상, 그 형상을 향해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푸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머무는 자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삶과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무슨 기도를 하러 가셨겠습니까? 어느 기도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식 기도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의 80%는 돈 문제라고요. 돈 문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다가 돈이 부족하셔가지고 사역 재원이 부족하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러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예언서를 상징하지요.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모세 오경과 예언서가 나의 사역과 내 앞날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으시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찾고 찾으시던 가운데에 정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형상화돼서 나타났습니다. 잠자던 제자들도 그거를 그들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과 예언서, 꼭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엑소도스. 이 당신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고 또 빛이 광채가 났고요. 예수님의 외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에 해당되는 단어가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란 말은 우리가 동성애를 갖다가 호모섹슈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이성애자를 갖다 헤테로섹슈얼이라고 그럴 때 이 헤테로는 완전히 다른 거죠.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건너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된다고 그러는 거는 그게 거짓말이죠. 뭐 수술해가지고 호르몬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성염색체가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어요. 염색체는 성염색체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요. 이 헤테로라는 말은 이렇게 완전히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걸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 변화에 이르는 길, 그 변화의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선인이 되고 불의한 자가 의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악인과 선인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불의한 자와 의인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도할 때에 악인이 선인이 되고 불의한 자가 의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도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플러스 6콤마에 해당되는 말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기도라는 말을 차용을 했습니다. 플러스 6콤마에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게 원래 그 플러스 6콤마의 뜻이 그거예요. 플러스 6콤마에 플러스 6콤마에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형상의 하나님, 그 신은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그가 예언자라는 그런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은 그대의 입술을 통해서만 말한다. 그러나 그대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요, 욕망의 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의의가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absurd라는 말이 있잖아요. absurd. 어리석다는 말이죠. 이게 라틴어 수르두스에서 나왔어요. 귀머거리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듣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은 엑스호도스였습니다. 다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엑스호도스.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는 변화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변화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과 소원이 만들어낸 그 형상에 매달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축도로 예배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욕망의 실현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코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